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귀한 분이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빈말이라도 한번 하시는 게 좋거든요. 앞뒤로 인사합시다.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제 앞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밑에서 청년이랑 중고등부 이렇게 막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막 지금 늦었다 이래서 깜짝 놀래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예. 지금 놀란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아서 제가 조금 진정을 하고 설교를 지금 늦었다 이제 올라가야 된다 하고 올라왔는데 아직 기도 중이시더라고요. 엄마의 특징이죠. 밥 다 됐다 하고 나가면 밥이 안 돼 있잖아요. 늦었다 이러면 아직 알람 시계도 울리기 전이고. 오늘 제목은 임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세요? 예수님 빼고. 예수님은 너무 이렇게 그거라서 예수님 빼고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세요? 제가 독심술의 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해주셔야 합니다. 다윗 제가 적어왔어요. 있을 것 같아서. 다윗, 네, 또요. 모세 제가 적어왔어요. 다윗, 모세 한 명 더 적어왔는데요. 누구일까요? 솔로몬 아쉽게도 아니었습니다. 바울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 모세, 바울과 같은 인생을 좀 사모하시고 살고 싶습니까? 라고 한다면요, 아멘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나의 자녀가, 나의 배우자가 이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이길 원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아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존경하는 인물 중에 절대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에요. 누구죠? 오늘 본문에 나온 삼손입니다. 삼손은 존경하는 사람에 거의 등장하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이름을 김다윗이라 짓는 사람을 봤어요. 우리 중고등부에도 바울이가 있어요. 바울이가 있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조삼손 이런 거 절대 못 봤습니다. 박삼손 절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막 존경받을 만한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삼손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삼손 뭐라 말씀하시는데 제가 잘 안 들려가지고요. 삼손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죠? 삼손의 마지막 잡혀가가지고 두 눈 뽑히고 노예로 전락해서 뭐 돌리고 있었어요? 맷돌. 그때 당시 맷돌 엄청 컸죠. 맷돌 돌리는 인생. 조금 비참하게 끝났다면 비참하게 끝났죠. 그래서 삼손을 마냥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한 삼손이 오늘 살아있어서 여기에서 설교한다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할 것 같으세요? 오늘 하나님이 삼손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그 삼손으로 하여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이거든요. 오늘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가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노력하는 태도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치열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시온이, 규석이 청년 때에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앞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매 순간 기억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과연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 나에게 적용합시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매 순간 기억하고 의식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나? 나는 정말 그러고 있나?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삼손은요, 태어날 때 땡땡땡으로 태어났습니다. 땡땡땡이 뭘까요? 역시 우리 이 어른분들은 너무 잘 아세요. 애들은 절대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나실이란 단어 자체를 모릅니다. 나실인 진짜 모를 거예요. 초성을 줘도 모를 거예요. 나실인 무슨 뜻인가요? 뭐라 말씀하신 잘 안 돼. 담임 목사님 무슨 뜻인가요? 뭐라고요? 안 들립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자신이 없으신 것 같으세요, 답에. 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요, 당신의 백성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너무나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내 아들, 내 딸, 내 백성이 부르짖을 때에 내 백성을 건질 사람으로 내가 삼손을 세워야겠다 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그래서 아이를 가지지 못했던 한 부부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자녀를 선물로 줄게. 그런데 이 자녀는 내가 내 아들, 내 딸, 내 백성을 건지기 위해 택한 사람이란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나실인이죠. 그래서 너희는 애를 낳을 때까지 독주를 마시지 마. 왜? 너희가 구별됐거든.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잖아. 머리를 깎지 말게 해. 왜? 구별됐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머리를 깎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 하면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삼손. 하나님이 이 삼손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이 담임 목사님은 질문을 잘 안 하시죠. 근데 저가 계속 하니까 쟤는 왜 자꾸 설교 시간에 질문을 하나 싶으시죠. 제 스타일입니다. 저도 중고등부 할 때 맨날 질문하거든요. 질문하고 대답 안 하면 진도 안 나가고 막 이러거든요.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삼손에게 선물로 주신 거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강력한 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정말 강력한 우리 문집사님, 문난섭 집사님 그 팔씨름이 너무 잘하시잖아요. 문집사님 팔씨름으로 이길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제가 한번 호기롭게 덤벼봤다가 잡으니까 알겠더라고요. 덤빌 사람이 아니다. 제가 잡으니까 다 알겠더라고요. 삼손은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삼손이 자기의 힘에 취하기 시작해요. 뭘 놓쳤어요?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기억하는 걸 놓쳤어요. 그러니까요, 이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청년이랑 중고등부 수련회를 마치고 제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시지만요, 저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너무나도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중고등부와 청년의 수련회 하는 도중마다 순간마다 이러한 질문이 저를 찾아왔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내가 이렇게까지 왜 이렇게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내가 분에 넘치는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마음에 계속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정말 놓치면 안 되겠다고 몸부림쳐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분에 넘치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 사역은 어디선가 균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전도사님 중에, 여러 강도사님 중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역하겠다고 몸부림치는 목사님들 너무 많으세요. 그런데 그분들과 비교했을 때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렇게 분에 넘치는 사랑 가운데 사역하고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할 때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정말 분에 넘치는 이 은혜를 허락하셨구나 라는 걸 제가 놓치는 순간 제가 어디선가 파열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잘나서 제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 여러분도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뛰어난 거 없는 사람이란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감감히 생각해 보니까요, 교사들을 향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 얼마나 수고했나,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수고했나. 청년들 중에 아이들 섬겨보겠다고 알바 빼고 휴가 반납하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하겠다고 와가지고 재밌게 놀다 간 것도 아니에요.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가고 그럼에도 웃으면서 가지고 얼마나 참 제가 감사하던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하던지요. 저희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있는데요, 이 청년은 매일 1시간씩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청년이에요. 집이요, 여기서 너무 멉니다. 버스 타고 1시간 20분 걸려요. 그런데 늘 교회에 와가지고 저 소예배실 불 끈 다음에 음악 틀고 매일 1시간씩 노력하려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오랜 기간 동안 쌓였던 그 청년의 기도를 너무나도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그 청년의 기도가 뒷받침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행복하게 수련회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생각났죠.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 계시다. 목사님이 계시다.
목사님이 계시다. 여러분, 제가 몸부림쳐야 되는 건요,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매일마다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도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있고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제가 잊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에 제가 사역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죠.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정을 그리고 여러 관계를 내 뜻대로 하는 것 같을 때, 때때로 내 뜻이 이긴 것 같아서 통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통쾌함 다음에는 비참함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가족이 자신을 떠나고 공동체가 깨어지고 정신을 차리는 거죠. 무슨 일이 터지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뉴스에 많이 장식했던 뉴스 제목을 아세요? 전국적으로 인기 있는 그룹이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그룹. 근데 그 그룹의 한 멤버가 음주운전을 했죠. 댓글에 이런 반응이 많더라고요. 왜 돈도 많고 인기도 많고 얼굴도 잘생긴 너가 이 음주운전 하나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이 커리어와 생활을 포기하느냐. 음주운전 이런 거 한번 했을 때 많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많이 여론이 안 좋잖아요. 여론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봤는데요, 참 잘 나갔던 야구 선수였습니다. 그 야구 선수가 지금도 프로에 출연해서 너무나도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부산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입건됐다는 거예요. 댓글에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왜 지금 주가를 한창 올리고 있는 지금 잠깐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깎아먹느냐는 거죠. 깎아먹는 거죠. 여러분, 비참해지고 깨달으면 조금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라도 깨달으면 은혜지만 비참해지고 깨달으면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사사기 16장 20절에 삼손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도전받아야 되는 것은 뭐예요? 의식적으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의식적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어딘가에 취합니다. 삼손처럼 어딘가에 취해요. 어딘가에 취하면 결국에는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를 아십니까? 그 도시가 너무나도 잘 살았던 도시입니다. 부산 안에서는 뭐 센텀이나 해운대가 되겠죠. 그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잘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놓쳤어요. 어디에 취했을까요? 타락한 성이라는 것에 취했어요. 소돔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동성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돔, 도시 이름이 소돔이었다는 뜻은 그 안에 동성애가, 즉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질서가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찾아갔을 때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롯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을 끄집어 내라, 내가 그 사람과 상관하리라. 동성애를 말하는 거거든요. 동성애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고 성에 취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황불로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놓친 도시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을 놓친 나라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을 놓친 가정 어딘가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을 놓친 개인의 마음 상태 어딘가 비참해집니다. 이상한 것에 취하고 있거든요.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를 의식적으로 기억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딘가에 취하지 않고요. 너는 내가 너의 인생에 개입하여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하고 있느냐, 아니면 어딘가에 취하고 있느냐. 오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식적으로 매일의 삶에서 저부터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기억하려는 태도,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늘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께 다시 매달리는 태도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삼손이 언제 정신 차렸을까요? 사랑하던 들릴라가 옆에 있을 때 정신 못 차렸어요? 사랑하던 들릴라한테 배신당해, 즉 사랑 앞에서 배신당해서 치욕스러울 때, 자기가 노예로 끌려갔을 때, 힘으로 온 세상을 강림하던 그가 비참해졌을 때, 두 눈 뽑히고 얻어맞고 몸 상하고 노예로 전락한 그때의 삼손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점에 가니까요, 이러한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책은 안 읽어봤습니다만 제목이 이래요. 쓰러진 김에
엎드려 하나님을 만났다. 너무 참 멋있는 제목 아니에요? 쓰러진 김에 엎드려 하나님을 만났다. 제가 읽어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책 제목이 강하게 와닿았는데요, 이게 삼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삼손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쓰러진 김에 엎드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죠. 뭐예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 그때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인생, 쓰러진 김에 엎드려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인 거죠.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쳐보시면 나오는데요, 박위라는 청년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네, 박위. 제가 그분의 강의를 직접 한 2번 정도 들었거든요. 애들 데리고 수련회 다니다가. 잘 나가던 청년이었어요. 30대 초반인데 지금은 중반 후반일 거예요. 30 초반에 어떤 스타트업을 성공시켜서 잘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파티를 합니다. 파티를 하고 많이 마시고 많이 먹고 했겠죠. 그러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됐을까요? 사고가 났어요. 눈 떠보니까요, 자기 하반신에 온갖 철심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말하기를, 그때부터 내 하반신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뭐예요? 하반신 마비가 온 거예요. 그 청년이, 잘 나가던 그 청년, 스타트업을 성공시키고 명예와 부를 앞에 두고 있던 그 청년이 그 사고 앞에서 하반신이 마비된 다음에야 인생이 무엇일까 고민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 침대 병상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재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재활기계를 의지해서 걷는 영상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분이 휠체어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시며 청소년과 청년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하는 설교 중에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쓰러지셔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까? 휠체어를 타는 거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쓰러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까? 축하합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아주 적절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휠체어 위에서 그가 그렇게 말하니까 반박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넘어진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눈물과 비참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는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비참과 눈물로 끝나지 않도록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눈물로 끝나지 않기를 하나님이 더 간절히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 어때요? 실수한 인생이죠. 아픈 인생이죠. 눈은 뽑혔고 힘은 잃었고 맷돌을 돌리면서 후회의 눈물을 흘렸던 삼손이죠. 그가요, 마지막에 오늘 본문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삼손이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원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사 저 블레셋 사람을 향해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저 블레셋 사람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로 말미암아 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 나를 한 번만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졌지만 넘어졌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았던 그 태도, 삼손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실수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삼손의 간절함과 매달림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삼손을 믿음의 위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그 기도는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랑하셨던 삼손이죠. 그 삼손의 인생이 비참과 조롱거리로 끝나지 않도록 그의 인생 마지막에 개입하셔서 그래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한 인생이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게 해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주변 환경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찾으셔야겠습니까? 매달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요 흙이잖아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준까지 한 먼지에 불과했잖아요. 흙이잖아요.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 이유가 많지 않습니다. 그냥 은혜를 부어 주시길,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인도해 주시기를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설교회 때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많이 설교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리는 사람은 들어라. 들어라.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적용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장치를 여러분 인생에 만드십시오. 그것이 새벽 기도가 되어도 좋고요, 묵상이 되어도 좋고요, 유튜브 들어가서 말씀을 듣는 것도 좋고요, 매일 어느 시간을 정해 찬양하는 것도 좋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인생 속에 계속 기억나게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드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 그것을 만들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속에 매일매일 기억해 나갈 그때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동행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